제가 30대 때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숙생이라는 노래인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아침에 정신이 번쩍 깨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한참 유행한 인생은 나그네 길을 노래하지만 세상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서울 주변 도시를 가면요, 외국에서 온 노동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기에 이곳에서는 나그네들입니다. 볼 때마다 때로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지요. 그런데 한 노동자의 정체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었고 석유 재벌 아들 신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본향은 사우디 나라의 궁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정체성은 이 땅을 사우디 왕족 정도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나그네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닥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목적지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이런 고통을 이기며 본향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3장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내를 잃어버린 최고의 슬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언제 결혼했는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였지요. 사라는 65세였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함께 산 지도 62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62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100세에 얻은 이삭뿐이고 가나안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초라해요. 형편이 없어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되어 보이고 헛수고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방에서 차가워진 아내의 시신을 만지며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주목할 만한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3절에 그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나가서. 아브라함뿐인가요? 돌아보세요. 인생은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 종류의 상실의 아픔이 밀려오는 현장입니다. 인생에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상실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젊음이 상실되는 것 자연스럽지요. 탱탱한 피부가 햇수가 더해지면 쭈글쭈글해지는 거, 튼튼한 건강한 팔과 다리의 관절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 자연스럽지요. 너무너무 잘 보였는데 시력이 감퇴되고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었던 기억력이 상실되고 노인이 되어 생명이 끊어지는 자연스러운 상실, 인생 누구나 찾아오지요.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상실과 고난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치의 질병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잘라야 하는 상실의 고통을 겪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전화 한 통, 저의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다급하게 나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어디 출타하셨다가 오는 자동차가 굴러서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저의 아버지는 거의 중환자, 다 죽을 지경이 되는 끔찍한 사고로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어버리는 상실.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건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상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신체적인 성적인 학대로 인한 고통. 이런 상실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오는 상실도 있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입니다.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의 상실 앞에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상실 속에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닉 이브치치, 저는 자꾸 헷갈려. 닉 부이치치를 아시지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너무 짧아서 손과 발이 몸통에 붙어있는 선천성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이런 신체의 상실을 가졌으니 부모는 그 아이를 안는 첫날부터 절망했겠지. 그런데요, 이 상실의 상황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였기에 그 선택은 닉 부이치치를 수많은 10대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행복 전도사로 양육할 수 있었던 거죠.
상실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파괴적인 힘이 있고 고통입니다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술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직에 대한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친 거죠. 행복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때로는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상대 배우자를 이를 갈며 증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증오는 이혼의 결과가 아니라 이혼에 대한 반응, 선택이라. 자녀가 교통사고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어서 깊은 절망과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지만, 자녀의 죽음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 앞에 내린 선택과 반응이 그와 같은 결과를 주는 거죠. 보세요. 자연스러운 상실은 인생에 늘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상실과 고난이 사람에게 왔을 때 누구에게나 힘들고 파괴적이지만, 우리는 그 파괴적인 감정과 아픔과 싸워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상실의 아픔은 우리 인생을 더욱 혼란하게 빠뜨리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상실과 고난을, 무서운 감정을 처리하는 일이 쉽다는 뜻이 아니지요.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상실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폴 트립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말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날마다 우울한 감정과 씨름합니다라는 말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는 분들이십니까? 첫 번째, 나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진술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상의 고난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싸우는 중입니다. 건강과 고난으로 행복을 잃은 상실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품에서 돌봄을 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인생을 걷다 보면요, 상실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파괴적인 힘에 짓눌릴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렇지만 폴 트립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어떤 상실이든 어떤 고난의 골짜기에 갇혔든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왕이신 아버지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돌봄을 받는다는 고백을 매일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창세기 23장은요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도 한 여인의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심지어 한 여자가 127세까지 살았다, 나이를 적은 것도 여기밖에 없대요. 그런데 창세기 23장의 중심은 사라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중요합니다. 아내를 묻기 위한 매장지, 땅을 사는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인지 보십시오. 창세기 23장 3절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앞에 애통하며 울다가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 아내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자신은 나그네요 거류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정중하게 아내를 묻을 땅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헷족속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동네 여기저기 묘실이 많으니 그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아내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친절하게 좋은 묘실을 택하라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공손한 예의를 갖추면서 7절과 12절에 헷족속을 향하여 2번이나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 아내를 묻을 굴을 합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고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세요.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막벨라 굴도 당신에게 공짜로 드립니다. 이 동족 앞에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공짜로 매장치를 주겠대요. 그런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은 400세겔이라는 큰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밭을 자기 소유로 헷족속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나안 땅의 일부인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자기 소유로 확정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목적은요, 단지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공짜로 제공하는 것에다가 장례 치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하되 헷족속의 소유의 땅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지에 장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악착같이 가나안 땅을 사려고 고집을 부릴까요? 62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땅 사서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2년 전부터 약속하신 2가지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약속의 씨인 이삭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대로 하면 한 평도 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아내를 위한 묘지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 이 땅을 구입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래, 아내 데리고 갈래,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중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미래에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리라는 믿음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약속을 이루는 분이시며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허다한 후손을 줄 뿐 아니라 그 후손 중에 한 씨인 구원자를 주셔서 열방을 구원할 자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바로 뒤에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날까지는 땅 한 평도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인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 역사를 아시지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 100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나 가나안 땅 이곳에 베들레헴에 열방을 구원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약을 붙들고 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분이 어떻게 역사와 열방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큰 그림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2018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실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땅을 샀으니 우리도 지금부터 돈 모아서 아내를 위하여 땅을 사야 되나요? 묵상하다가 이렇게 가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최고의 상실의 고통 속에서,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본다면, 보세요. 지난 62년 동안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찾아오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고. 무엇을 적용하실래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슬픔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상실과 고난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번 주간 맥체인 성경 묵상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 큰 도전이었어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통 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붙들고 땅의 박해와 인생의 고통을 견디며 살았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칼을 들고 공격하며 원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건개하고, 너희 주변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힘이 없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옆에서 붙들어주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며, 혹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며,
여러분 중에 누가 악으로 갚았는데 분노하거나 악으로 갚지 말며 선을 행하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나오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너희의 나그네 인생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너희 안에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요? 우리의 소망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거룩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기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내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인생의 최고의 상실과 슬픔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행하였다면, 여러분 지금 형통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캄캄한 어두운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행하고 계시나요?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으로 주신 자기 후손 중에 있는 그 세상을 구원할 씨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저와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믿기 어렵지요? 없는 것 같지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약속을 믿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처럼 돈 쌓기 하고 있고 성공 쌓기 하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반드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부로 반드시 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것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상의 거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뜻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게으른 자를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며 항상 선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평강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하심에 동참해서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원수들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 땅이 아니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23장 여기에 사람만 묻힌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여기 묻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여기 묻혔어요. 신약성경 저자는 이 모든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었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혔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라고 증언했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며 살았대요. 어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의 믿음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돌아갈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갈망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가나안 땅에 묻혔지만 이 무덤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천국의 본향을 믿고 살았고 묻혔어요. 한 신앙인이 아내의 죽음을 친구에게 편지로 이렇게 알렸어요. 당신에게 알려줄 최고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땅의 싸움을 마치고 기도에 응답받아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 동안 나의 최고의 기쁨이던 아내가 목요일 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슬펐지만 아내가 땅에서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간 것을 최고의 소식으로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은요,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로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성령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세 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음으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땅의 누구도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대신 해결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된다면 성도인 우리와 이 교회는 날마다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천국을 사모하는 특별한 족속이에요. 성경을 좀 펼쳐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다 이 천국을 날마다 사모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읽어오는 동안 얼마나 자주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며 더 나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도 그 본향 때문이며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복음의 본향 때문이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야, 돌아갈 본향이 있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보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 동안 이 천국은 현재를 이기는 능력이었어요. 자녀가 먼저 떠나고 상실의 아픔이 있어도 영혼의 소망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에 현재를 이길 수 있었어. 세상의 박해와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를 이길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 천국의 소망은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현재를 이기는 능력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런데 오늘날에 위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천국의 소망 때문에 현재를 이기는 능력으로 삼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 물질을 최고로 여기기에 영혼을 비웃지요. 신문, 잡지에 천국을 주제로 TV쇼, 토크쇼의 영혼을 향하여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정부나 대학에서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논제로 논문을 쓰거나 위원회를 만드는 거 보셨어요? 100년 전만 해도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예일 대학이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웠지만 이미 학문과 대학과 세상의 가치는 온통 세상이 전부에, 이제 교회까지도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주신 놀라운 천국의 이 소망의 선물을 성도들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비웃고 광신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재를 이기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여쭤볼게요. 지난 일주일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며 양육하고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을 거야.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며 지난 일주일 사셨습니까? 결혼 생활 어때요? 이 결혼을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한다는 세계관으로 결혼을 보면서 지난 일주일 사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신부로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죄를 거룩하게 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로 살아가고 계세요. 자녀 양육도 세상의 성공과 학위를 주려는 열심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도 선다는 관점으로 제자화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시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지, 괜찮아,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하며 선을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폴 트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영원 망각증에 빠져 있다. 대체 누가 영혼을 훔쳐갔는가? 대체 여러분 안에 누가 영혼을 훔쳐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중요한 조각을 잃어버린 비극이다.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의 소망 때문에 현실을 이기고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 이 땅 사는 동안 찾아오는 상실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거, 죄 가운데 가득 찬 세상 속에 있기에 우리가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을 회복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면, 아들을 주셔서 주신 위대한 선물 천국을 우리가 붙잡으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도들처럼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합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고요, 잃어버린 중요한 조각 천국을 우리가 찾아내고 현재의 능력으로 옮겨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